이 시간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생활 세 번째 시간이고 아벨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에덴 동산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동산으로부터 생명 강수가 흐른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계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또한 에덴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에덴 동산은 천국교회의 원형이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벨과 가인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아벨의 교회, 아벨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두 가지 영적인 계통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오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여러분 계통이 되고 한 계통은 하나님 밖에 있는 계통, 버림받는 계통으로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인데 우리 한번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출생하게 되죠. 두 아들은 각기 농사를 짓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농사했던 곡물로 자연스럽게 예물을 드리고 아벨은 그가 길렀던 양의 첫 새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죠?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먼저 받은 것입니까? 아벨을 받았습니다. 그 제사를 받기 전에 아벨을 먼저 받고 그 믿음을 먼저 받고 그의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받은 것입니다. 가인은 그 반대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 그랬는데 가인이 악인이니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그렇다면 이 예물을 안 받았는지 또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믿음의 제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벨은 오늘 신약교회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어떤 예배입니까?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대상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아무 목적 없는 예배가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자가 됨으로써 제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교회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 교회입니다.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자신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은 이렇게 종교 문제, 예배 문제로 발생되었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여러분 이름으로 남겨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그랬습니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죽었는데 그의 생명은 이미 끝났는데 그의 믿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는 죽었는데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죽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더 크게 말하고 있는, 확성기를 들고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오늘날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고 때때로 죽임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싸우는 공동체고, 여러분 병사로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운동을 하는데 고난이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운동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수요 전도대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또 구역 예배로 모이는데 여러분 영적 전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싸우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벨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또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역사의 두 길, 아벨의 길을 통해서 전개되는 구속운동. 이 교회는 이제 구속운동을 전개하는 교회입니다. 가인 첫 번째는 가인에 대해서 여러분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을 쌓았다 그렇고 얘기하고 두 아내를 맞이하고 일부 다처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축을 치는 자가 그 후손에서 나오고 수금과 충소를 잡는 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문명을 발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없이 오히려 죄가 확산이 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두 갈래로 나뉘게 되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신의 부귀영화를 좇는 인생을 살았는데 아벨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운동 가운데 귀하게 사용받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결국. 그렇죠? 믿음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후손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벨의 공동체는, 아벨의 교회는 이와 같이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구속 운동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삶이 아벨의 삶이었고, 아벨에 속한 교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물론 하나님의 구속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아벨의 길은 예외 없이 이러한 예배 운동을 하는 성도로 채워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벨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를 더 이렇게 표상하고 있는 건, 우리의 교회 원형의 모습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속운동 가운데 사용받는 공동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아벨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경양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 토론과 적용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벨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참된 성도로서의 삶,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류 역사를 총체적으로 나누는 두 길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가인의 길은 인본주의의 길이지만 아벨의 길은 신본주의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인의 길은 우상숭배에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에 사용받는 길이 바로
아벨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아벨의 길을 좇고 있는 교회고 우리 각자이죠. 그래서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모든 직분자, 특히 기름 부음 받은 모든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고 하반기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참석하고 또 이렇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경영의 자녀들, 우리 또 양학교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시마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